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초복, 어제는 초복이었습니다. 열흘 지나면 중복이 오고 20일이 지나면 말복이 옵니다. 한 달, 7월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은 무더운 여름, 그 다음에는 따가운 여름이 오고 곧 가을이 오지요. 보는 것에서 숨은 것 찾자. 보물찾기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보는 것에서 숨은 것 찾아. 숨은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는 가운데 숨은 것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경 뒤 배경, 곧 하나님의 베이스 속에서 하나님의 진미를, 진가를,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 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는 것에서 보화를 찾아, 보화. 보면서 안 보이는 것 보화를 찾는 것이 방법이 지금 우리 이상철 방송에서 계속 1년 동안 주 5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계속 방송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 빙산이죠. 빙산 일각에 10분의 1만 보고 나머지 큰 빙산 얼음덩이가 바다 밑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PM법입니다. PM법. 적은 뭐냐?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무궁무진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내용 말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 내용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PM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기록하려면은 땅에서는 기록할 만한 어떤 거 잉크도 없고 종이도 없다. 이따 이거 다 동원해도 기록할 수 없다. 그만큼 많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 많죠.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성경 읽기, PM법에서 이 속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PM 성경 읽기입니다. 이 속에 안 보이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숨어있는 그 성경을, 내용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M법입니다. PM법. 처음에는 제가 몰라서요. 6, 7년 전에 시작한 지 1, 2년 동안에 그것을 발견 못했는데 최근에 왔어. 특별히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확 눈에 서광같이 비춰오는 것을 느끼고 또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깊이 숨어있는 것을 통달한다고 했거든요. 성령님께서 못할 일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획과 섭리와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설명하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 성경을 읽어서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강해를 듣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진짜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뜻을 알려면 성령 몽학선생, 성경의 해석을 해 주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소리로 성경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것이냐라고 내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스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전부 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 돼. 모든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 성경 여기서는 없어요. 여기서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예가 있느냐? 있지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다가 이제 감옥에 보디발 집에 있다가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갇히는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평생 죽을 무기징역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역시 꿈 해석을 통하여 풀려나서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꿈 해석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 꿈 해석을 설명하고 다니엘도 그랬지요. 꿈 해석을 설명, 꿈을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도 알고 요셉은 알았어요. 그게 성령의 깊은 걸 알아내는 거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알아내는 것은 다니엘이요 요셉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지만은 또 그것을 그 꿈의 그 제목과 해석은 누가 하느냐? 다니엘도 알고 요셉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도 그 꿈을 그것은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요셉에 있고 다니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르죠, 일반 사람하고. 바로 이 피임법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 바로 앞에 갔을 때 요셉이 바로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해서 했고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냈거든요. 찾아낸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 다니엘에게 요셉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통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깨달은 만큼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포토 리딩과 PM법을 깨달은 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깊은 것을 우리에게 통달시켜 줍니다. 그 성경에 여기 기록된 거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무슨 환청이라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읽다가 아침에 포토리딩 하다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직관력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주는 계시적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계시적 음성과 직관력이 내게 막 다가옵니다. 시시로 언제 주로 많이 하느냐? 포토리딩 할 때에 아침에 성경을 포토리딩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경을 4권 읽는 가운데 4권 가지고 2번이 8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른 1시간 안에 다 하거든요. 1시간에 빠른 속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PM법의 포토리딩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래 내가 성경을 보지만도 그 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내가 그때 찾아내거든요. 찾아져요. 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져요. 저절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게 성경 읽기에 포토리딩과 PM법의 읽기에 매력 중에 매력. 이거 우주의 특허입니다. 이거는 PM법은 우주의 특허입니다. 특허. 하나님의 특허를 제게 주었습니다. 특허권을 아주 특허받은 상표 브랜드입니다. PM법, 보는 법, 마인드맵과 포토리딩과 마인드맵 리딩을 몰랐던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함으로해서 이 3가지를 함으로해서 몰랐던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도 해석하기 어렵고 주석에 찾아봐도 없는데 이게 보이는데요. 해석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런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난해 구절을 갖다 설명하는 주석을 보면 또 역시 그것도 난해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도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래 30번 읽어라.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30번 읽어봤어요. 안 돼요. 주석을 여러 권 이것저것 세계적인 주석 국내 다 합해도 거기도 안 돼요. 없어요.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포토리딩과 PM법을 가지고 성경 읽다 보니 그게 해석이 돼요. 어느 날 해석이 막 되어지는 거라요. 이거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해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라. 해석을 해 주셔요. 깊은 것까지 통달해 내는 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어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포토 리딩 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제가 77년 동안 중에 깨달음입니다. 너무 귀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 이거구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 성경 읽기. 자, 몰랐던 것이 보입니다. 뭐 할 때? PM법으로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포토 리딩만 해도 그것이 옵니다. 순간순간 옵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포토 리딩 하지요. 1초 만에 2장, 3장 넘기면서 그날의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보는데 숨은 것이 나타나면 그날의 섭리가 뭡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께서 성경에 보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줍니다. 그날에 할 일. 그래 우리가 전날에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어디 가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간단한 큰 어떤 거 설계도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가고 무엇을 가지고 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 오늘 저걸 서울 어저께 갔다 올 때에 여의도도 가고 종로 3가도 종각도 종로 5가도까지 갔는데 여기 전날은 어디 가고 어디가 다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갔다가 또 용산 전자상가 갔다가 또 종각 갔다가 종로 3가 종로 5가 날이 그냥 무더웠거든요. 비도 온다 그리고 우산 가방 속에 넣고 왔는데 제가 계획한 것은 반도 못 지켰습니다. 가다가 보면요. 성령님께서 그거 가지 말아라. 이런 암시적인 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 안 갔거든요. 이거 용산에 안 갔어요. 제가 용산에 이거 핀 마이크 구하려고 갔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저 낙원상가 악기 파는데 그거 한번 갔다가 그래도 또 인사동에 그 그림 감상 좀 하고 그리고 종로 3가 내가 목표 거기는 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건 만남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데에 전철 타고 가는 데에 계속 생각이 떠올라서 그거 가지 말아라 가라 이거지. 어떤 데는 계획도 없는 곳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섭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그걸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PM법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생활 속에 젖어들어요. 해야 할 것인가 말해.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떻게 초청을 받았다. 어떤 모임이 계획을 내게 전가를 받았을 때에 갈까 말까 망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에 판단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갈까 말까 할 때에 아침에 포토 리딩 하시다가 생각이 떠올라요. 그걸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마세요. 꼭 가라 하면 가세요. 뭐 가지고 가라 하면 꼭 가지고 가시고 가지고 가지 말라면 가지고 가지 마세요. 돈을 10,000원 쓰면 10,000원만 쓰시고 그거 쓸 필요 없다. 그냥 가라면 그냥 가고.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거지. PM법의 아주 매력 중에 매력이고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입니다. 이 성경 읽기 너무 쉽고 간단하고 내가 응답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성경을 내가 보다가 안 보이는 것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의 섭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에 포토 리딩이 중요한 것을 이걸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포토 리딩 하세요. 맨 먼저 모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 항상 4시거든. 4시에 일어나면 포토 리딩부터 팔독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루 종일 일과의 속에 들어갑니다. 그거 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제 계시와 음성을 듣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 그거 할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메모지는 옆에 두고 삽니다. 메모지는 뭡니까? 포스터인 이런 거. 저는 생각하는 핑크색 요 6월 20일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성경 읽기다요. 딱 이날 6월 26일 날 아침에 계시적 음성이 여기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아요. 적어놓고 지키는 것이 10%도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그날 딱 정리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게 다 결정이 돼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앉아 있을 것인가 노래 갈 것인가, 이게 다. 그래 뭐 잠오고 싶으면 낮에 자요, 놀고 싶으면 놀아요. 더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이제 바다 구경도 가고 싶고, 충청도 천안에서 동해까지 가려면 서해 가다는 물이 안 좋아서 갈 생각이 없고, 동해 바다에 저 삼척이나 뭡니까 또 저게 묵호 쪽에, 묵호는 멀고 안 돼요. 삼척 동해가 좋았어요. 동해가 있고 삼척이 있죠. 여기서 아침에 퇴근하면서 7시에 출발하면서 아마 거기 가면 오전에 바다에 한번 구경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포토리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가라. 그럼 그냥 바로 가요. 집에 안 들려. 그냥 막 제가 근무해도 교대복 입고 그대로 가게 됩니다. 이 성령 인도받고 가는 거죠. 막 내가 계획을 세우고 경비를 안 합니다. 이번에 여름에 태조산 포럼도 역시 그런 겁니다. 제가 계획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아침마다 포토리 하다가 보면 하나님 주신 대로 사람을 연락하고 모이게 하고 뭐 모텔을 정하는 거 하고 몇 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합니다. 주신 대로. 돈 무엇이 필요하냐? 그럼 써라. 무엇을 쓰느냐? 현금이 없는 데에 신용카드를 써라. 이런 하나님이 계시적 음성이 제게 계속 들려오게, 그냥 그대로 씁니다. 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용카드 주머니 속에 그걸 가서 경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께 가르쳐 주시는 그 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PM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아침 포토리 할 때에 그날의 설교를 뭐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아침에 PR하는 사람은 하루 생활이 스케줄이 쫙 보입니다. 가다가다 잘못되면 이거 아침에 안 보여줬는데 이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변경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또 꿈과 해석, 여러분이 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꿈과 해석, 그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꿈과 해석,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꿈과 해석, 꿈은 계획이고 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요셉의 입장에서 다 알았거든요. 꿈은 바로가 꾸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아냈어요. 다른 박사들은 아무도 몰랐네. 요셉은 알아냈습니다.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꿈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7년 농사가 잘 되고 7년 가뭄이 온다. 그까지 해석만 해도 기절초풍할 만큼 그 애굽의 박사들이 아무도 못하는 요셉을 해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는 뭐냐, 해석이 또 해석. 대책이 나옵니다. 대책이 뭐 7년 풍년 동안에 농사의 모든 농산물을 다 걷어들이세요. 모으세요. 창고를 크게 짓고 그 다음에 7년 가뭄이 올 때 다 나누어 주세요. 팔세요. 그러면 큰 부자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꿈과 해석 대책이었습니다. PM 성경 읽기 아침마다 포토 리딩 하면 꿈이 나타납니다. 꿈이 바로 뭐냐? 계시적 음성입니다. 꿈이 나타나면요 바로 대책이 따라옵니다. 대책이 뭐냐? 그날의 행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대책이 내게 따라오고요.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계시적 음성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날에 너무 많이 줘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99%입니다. 하나라도 지키면 돼요. 욕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주세요. 제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못 지켰다. 자, 하나님의 일,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것에 여러분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인가, 몇 도 갈 것인가, 뭐 여기 속독법 보면요 뭐 팍 빨리 읽고 뭐 1분에 몇 자 읽었다, 이거 독서법에서 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봐요. 느낌 봐지만도 독서법에서도 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성경 읽기에서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신경이 많이 써요. 두 줄 읽기, 세 줄 읽기, 뭐 반 글자 읽기, 뭐 뒤에 거꾸로 읽기, 뭐 인버트 읽기, 하도 스킬이 많은데 한 개도 못 지키는데 성경은 이 PM법은 그냥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성경책 글씨로 쓰는 그림책을 계속 넘기다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숨은 것이 보입니다. 숨은 것. 숨어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숨어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거든요. 그것이 PM법의 포토 리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나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성경을 하루에 많이 읽었다. 지금까지 많이 읽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많이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 몇천 배 나을죠.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몇십 독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뭡니까? 지분. 하나님의 지분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지분이란 것은 나의 몫입니다. 로마서는 나옵니까? 우리는 지체라 그랬거든요.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분입니다. 지분. 내게 맡겨진 몫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게 맡겨진 몫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긴 몫이 있습니다. 교회를 따지면 목사의 지분, 장로의 지분, 권사의 지분, 집사의 지분, 식당의 지분, 가르치는 지분, 그 지분이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고 몇 독했다 관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분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저는 포토 리딩하고 PM법 하다가 내게 지분이 뭐냐. 많은 돈을 들여가 성교사로 유럽 구진국으로 가졌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화권에도 가고, 나는 그것도 없다. 나는 돈도 없다. 백도 없다. 줄도 없다. 어떻게 하느냐? 너는 안방에서, 너 직장 안에서 노트북 들고, 스마트폰 들고, 거기에서 이상철의 지분을 하라. 그게 유튜브 방송입니다. 거기서 이상철의 지분을 하라. 그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여러분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메일도 하시고 줌방도 하시고, 그 지분이거든요. 문자 메시지도 싣고, 문자 메시지도 여러분 동영상을 다 보낼 수 있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었다. 누가 보니 엄청 읽었다. 그것도 읽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지분을 행하느냐. 지분. 어떻게 내가 지분을 행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66권 문자로 기록된 곳에 안 보이는 것이 이렇게 꽉 숨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이는 거 봤습니까? 다니엘이 보이는 거 했습니까?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안 보이는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계점, 임계치가 딱 되면 보여져. 물이 100도에 끓다니고 처음부터 100도 불을 아무리 세게 해서 끓습니까? 임계치가 있습니다. 끓는 점이 있습니다. 비등점부터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씩 돼도 계속 끓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 PM법을 통하여 기초 시작의 포토 리딩을 계속 하다 보면 물이 자꾸 끓어요. 끓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큰 가마솥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릇이 적은 거는 금방 끓여버리고, 큰 가마솥이 더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끓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불을 낮추어야 됩니다. 속도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은 계속 끓어가 역사를 일으키는 성경의 매력 덩어리 성경, 보이는 성경을 통하여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침마다 포토 리딩 하시다가 계시의 금속을 듣는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린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